지난주에 그 빌라도한테 잡혀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고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오늘 그 바로 뒷얘기인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 거기에 동조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라는 강도를 오히려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이것도 또 굉장히 모순적인 건데, 그 빌라도는 로마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지만 같은 유대인이 유대 민족에서 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구원자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었던 그 자기들의 구원자를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 구원자를 뭐 내 알 바 아니야 살았던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인이죠. 그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를 빌라도가 지금 막고 싶고, 오히려 죽이고 싶은 거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모순적인 건데, 그래서 빌라도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도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구단이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까지 하면은 얘네를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특별 사면 카드를 꺼냈는데, 빌라도의 예상을 벗어나서 얘네가 예수를 죽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된 결과예요. 그 뒤에 얘기를 오늘 쭉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결정을 한 거죠. 당연히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상을 하고 거래를 딱 했는데 예상을 벗어나게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실제적으로 고증했던 영화에서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딱 이 부분입니다. 채찍질을 하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죠. 우리 뭐 그냥 말채찍 같은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끝에 이제 뼈 조각, 우리식으로 말하면 낚싯바늘 달린 걸로 이렇게 친 거예요. 낚싯바늘 갖다가 이게 등을 다 긁어 놓은 거예요. 사실 채찍질이 아니라 등을 다 이제 긁어 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채찍질, 그 로마 형벌에 그 채찍질 하는 게 있는데, 그 고증을 실제 역사 기록을 봤더니 그거를 몇 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기까지 했대요. 과다출혈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몇 대 이상 치면 안 된다 막 이런 내부 규정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우리 부활절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 고난 주간 할 때 이렇게 그 아트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가시 이렇게 돼 있는 관 같은 거 해서 십자가 상징이나 이렇게 놓는 게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의 의미죠. 왕이라며, 네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니까 뭐 왕은 왕관이 있어야지 하면서 조롱하듯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이제 씌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굉장히 잔인하게 가시로 이게 여기에 막 머리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걸 또 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때려요. 그럼 이 가시가 여기 박히겠죠. 그 위로 막 때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학대를 당하시는 거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것도 조롱의 의미인데, 이 시대에는 그 자주색 그 물감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왕족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옛날에 그 왕이 입는 용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빨간색,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원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옷을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롱의 의미로 네가 왕이라며. 그래서 죄목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거를 이제 어설프게 이제 군인들은 모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미친 사람인가? 뭐 반역자, 정신 나간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반역자인가 해서 이렇게 거의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왕이라며 하고 용포 같은 느낌으로 자색 옷을 지금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제 이게 글씨로 이렇게 읽으면은 이 뉘앙스를 잘 몰랐는데 이제 앞뒤 상황을 알고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었더니 이게 이제 성경은 이제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말이 너무 점잖하게 써 있어요. 그게 번역을 이게 다 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현대 버전을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재수없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가서 아유, 유대인 왕이세요? 왕이시여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너무나 확신하는 상태에서 왕이라며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때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진짜 정말 온유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볼 때 옛날에는 막 그냥 막 예수님 어떻게 막 뭐 마음 아파요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게 이런 취급을 당할 존재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맘만 먹으면 얘네를 지금 뼈와 살을 분해시켜 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참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면은 그냥 당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예수님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막으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천사 부대를 12부대를 소환해서 여기 다 정리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한테 이렇게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근데 또 그거를 이런 인간을 용서하려고 지금 이 과정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그냥 착한 예수님, 착한 이미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걸 참는다고? 약간 그런 막 대리 분노?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이제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고소했던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왔으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 영화에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피칠갑이 돼 있는 상태로 이러고 뭐 거의 좀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게 데리고 와서 야 봐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가 학대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만 보면은. 근데 이거 앞뒤 맥락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리려고 했는데 얘를 죽이라고 그냥 계획이 틀어졌어요. 빌라도 입장에 의외의 선택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교환에도 써놨지만 빌라도 생각에 이거 아무래도 죽을 죄는 아닌데 근데 얘네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 얘를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오히려 풀어주려고 들어가서 적당히 때리고 적당히 고문한 다음에 적당히 이제 피칠갑으로 불쌍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되게 고통스럽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보여주는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 정도 했으면 분이 좀 풀리냐?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 피떡된 거 좀 봐라.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얘가 정신 나가가지고 지가 왕이라고 그냥 주장했지. 뭐 반란을 꾸밀 구체성이 없어. 그냥 이 정도 쳐 맞았으면 이 정도 뭐 어디 장애도 생길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화 풀리지 않았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니들이 워낙 얘한테 원한이 큰 것 같으니까 내가 신문을 세게 했어. 내가 지금 세게 해서 얘 지금 터진 거 봐봐, 이거. 근데 이게 반란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화가 풀렸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게 군중이에요, 군중. 제가 전에도 이제 군중 심리의 그런 위험함에 대해서 몇 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떼법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법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불법이에요. 지금 이것도 불법이에요, 다. 근데 뭐예요? 그냥 때로 와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이건 아무래도 그건 아니지. 이게 이게 반란을 꿈꿨다기에는 얘가 군대도 없고, 그렇다고 군 자금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걔네로 반란을 할 것 같진 않아.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빌라도도 약간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원래 자기 계획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걸 잘 끌고 갔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얘네들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제 빈정이 상한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야, 니들이 직접 못 박아 그러면. 니들이 죽여 그럼. 나는 죄를 못 찾겠다니까. 가서 니들이 죽이든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돌로 쳐서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즉결 처형이 돼요. 유대 율법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왜 이러는 거죠? 예,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여야 추종자가 안 생기고 유대인들 모두가 볼 때 아, 예수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구나.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내려고 굳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빌라도가 들었잖아요.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유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죽인다고 했는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공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왜 두려워하지? 왜 두려워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인데 로마인들의 그 세계관은 우리도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때때로 신이 사람처럼 이 땅에 내려오는 개념이 가능해요.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제우스 신이 뭐 몰로 인간으로 뭐 둔갑해서 뭐 누구를 만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죠. 신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속이고
인간으로 온다는 개념이 오히려 더 익숙해요. 유대인보다 더 익숙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얘를 죽여야 된다는 사유를 딱 들었는데 자기가 신이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전에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뭔가 되게 찝찝해진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는 굉장히 찝찝해합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다시 관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수께 말하되 너 뭐야?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색하고. 너 어디서 왔어? 너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무섭게 아무 말도 안 해요. 빌라도가 이러네. 야, 나한테 빨리 말해.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나한테 있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지 안 박히는지가 나한테 있어. 내가 너의 목숨줄을 갖고 있어. 빨리 제대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여기서 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거야. 너한테 있는 권한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권한인 거야. 그러니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커. 그러니까 굉장히 찝찝한,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해진 거예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유대인은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찝찝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제 결정적인 어떤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로마 정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보면은 빌라도도 정치 구단인데 이 유대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도 정치 구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전에서 권리를 갖고 이제 이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친로마적인 성향인 거예요. 로마한테 이거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나름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거예요. 얘가 어디를 찌르면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황제가 주님인데 왜 자기를 왕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자기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냐. 그럼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지금 반역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빌라도도. 이 말이 지금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아는데도 이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아예 무시하고 그냥 풀어주는 결정을 무리하게 했다가 괜히 내가 황제에게 반란할게 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빌라도는 빈정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그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지금 왜 재판석으로 왔냐면 이제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근데 이제 썩 지금 기분은 안 좋죠. 원래 내가 풀어주고 싶었는데 얘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얘를 풀어줄 수 없게끔 얘네들이 지금 나를 거의 몰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긴 한데 뭔가 지금 기분이 되게 나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약간 이것도 반어법이죠. 비꼬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왕이다. 그러니까 사실 빌라도는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지금 약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빈정상한 그 유대인들을 조롱 아닌 조롱하면서 야, 니들 왕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또 받아칩니다. 자기들도.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이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모순적인 걸 계속 보여줘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선자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기들이 여기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권리와 권위가 자기네한테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이 대제사장 무리가. 근데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워낙 미워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한 나머지 지금 선을 넘은 발언을 해요. 예수님이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다고 쳐도 지금 이 발언은 굉장히 선을 넘은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이면은 우리에게 왕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무엘상 보면은 처음 이스라엘의 왕정 생길 때 뭐라 그러죠? 왕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있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딱 와닿게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목사예요. 예를 들어서 한 총회장 됐다고 합시다. 좀 대제사장급이니까 되게 높은 우리 종교에 되게 높은 그런 제가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기독교 총회장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 지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본 천황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할 말이에요? 내가 할 말이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미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정의도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공의와 정의도 없고요. 지금 다 엉터리고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일본 천황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과정을 다 자세히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이들 가운데 이런 위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함, 이런 세상에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선고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그래. 십자가형, 사형, 땅 이렇게 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영화에서도 묘사된 그 골고다 십자가 메고 이제 가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뭔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현대에 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의 표현은 뭐냐면 진짜 자기가 죽을 사형수가 십자가형에 당할 그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거기서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가 사형의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몸 성한 사람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쳐매고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언덕만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게 뭐냐면요. 그 도시 있죠. 도시를 본보기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저도 그 시대를 살진 않고 그런 과거의 그런 사진, 흑백 사진 이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깡패, 뭐 이정재라는 그 깡패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목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한글로. 나는 깡패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조리돌림 하는 거죠. 이게 매갖고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하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범죄자를 좀 망신 주면서, 그리고 그걸 보는 다른 시민들이나 사람들에게 본보기.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이 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역사를 보시면 십자가형이 나중에는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가 되냐면 폐지 사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개념이 점점 생기면서 이거는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없애야 될 것 같다라고 나중에 자기들이 없애요. 뒤에 역사가 흐른 다음에 얘기지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인 거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은 굉장히 고증을 잘 해놨습니다. 그거 막 손이 이제 길이가 안 맞으니까 막 팔 잡아 빼가지고 강제로 박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이제 3명을 동시에 이제 이 형을 집행을 했는데 다른 2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같이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이제 못 박힌 거죠. 이거는 고증대로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된 부분이 지금 요한복음에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언급이 되는데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뭐 그냥 패에 이렇게 써 있더라 이 정도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만 빌라도가 직접 이 패를 썼다고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죄의 목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얘가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못 박혔느냐? 누가 알고 봐야 될 거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본보기를 삼으니까. 그래서 죄패를 써주는데 그 패를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죄목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것까지는 원어를 막 이렇게까지 자세히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가 이게 원어를 이제 자세히 이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의도한 큰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거든요. 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은 성에서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여기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도 같이 막 섞여 있잖아요. 헬라 사람들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뜻을 이해하려고 3개의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 알아보라고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라고 했는데 라틴어 같아요,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이 3개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복선이 엄청난 게 제가 여기 이제 교환에 써놨습니다. 이 책을 이제 쓰신 요한복음 전공하신 그 박사님의 책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은 예슈아, 이게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 이름의 원 발음이 히브리 발음 예슈아예요. 예슈아 하 나자레이. 나자레는 이제 나사렛이란 나사렛 지역 지명이죠. 나사렛에 하가 붙은 건 이제 정관사, 우리식으로 하면 영어로 하면 더입니다. 더. 그 나사렛에 예슈아 하 나사렛, 이게 W라고 되어 있는데 바, 이거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어 또는 이런 뜻으로 바 멜렉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무슨
아비멜렉.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멜렉이 무슨 뜻이냐? 왕이란 뜻입니다. 왕. 바멜렉 그리고 왕 하예후딤. 하나님의 이 의미를 근데 이렇게 쭉 썼는데 나사란 예수, 예후딤은 유대인이라는 뜻이니까 그 유대인의 왕. 근데 요거를 앞 글자를 이게 이 글자 순서대로 그냥 지금 뭘 알고 쓴 것 같진 않아요. 빌라도가 이거를 막 여호와라는 그 스펠링을 알아서 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빌라도가 빈정상에서 약간 좀 시위 아닌 시위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노란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나 나름대로 좀 꼬장을 부려야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곤조를 좀 부린 거죠.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뭐냐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셔야죠.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거 썼어. 사실 빌라도는 빈정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지 않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일 것 같아요. 맥락을 보면. 니들의 왕 수준이 이 정도야. 니들의 왕이래봤자 우리 로마의 아래야.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복선이 됐어요. 이 예슈아 하 나자렛 바멜렉 하 예후딤 이걸 앞글자 딱 따면은 뭐예요? 여호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는데 여기 편말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에 메시아의 구원을 가지고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직접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해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예슈아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죄편 딱 달았는데 약자로 딱딱딱 달으니까 또 이게 스펠링이 여호와가 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티를 낸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 표말까지 의도를 하시고 물론 빌라도의 꼬장으로 이렇게 된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구원하는 걸 봐라. 이런 이제 시위 아닌 시위가 된 거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것도 되게 또 몰랐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그런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22편 18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성취기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저도 전혀 몰랐는데 이강택 박사님이 이 부분에 해설을 하신 것 중에 지금 이 통으로 옷을 짰다라는 말이 굳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속옷을 입는데 우리식으로 이런 이너웨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속옷은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였나 봐요. 이렇게 좀 길게, 좀 통으로 길게 쭉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속에 또 입는 그런 개념이었나 본데 이 속옷을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통으로 짠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옷이 길면은 천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덧대서 만들잖아요. 팔 이렇게 꼬매고 여기 팔 꼬매고 뭐 다리 꼬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통으로 짠 옷은 뭘 상징하냐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가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통으로 짠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짜깁기 한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여호와께 나가야 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 레위기 읽을 때 그냥 지나가고 몰랐는데 이걸 해설을 하면서 자 보세요. 그러면은 복선이 지금 굉장히 정교한 복선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이상한데요, 목사님?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 못 박으려고 했던 이 사람 아닌가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요. 실제 과거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온 백성의 죄를 싹 다 가지고 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싸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그 제사가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 제사인데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냥 일반 제사장은 못하고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 구약 성경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약간 자기가 속죄 똑바로 안 하고 삶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속죄를 괜히 들어갔다가 가서 그냥 죽고 나왔다고. 구약 시대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보잖아요? 그럼 즉사합니다. 구약에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럼 뭐예요? 대제사장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이 용서를 해주셔야 될 텐데 하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정식으로 대제사장을 임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려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지금?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원래는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히브리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제사장이 한 거다,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해설을 해요. 근데 그게 복선이 여기 아는 사람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통으로 짠 옷을 마치 대제사장처럼 입고 계셨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이 여자야 이렇게 한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버릇없게 말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대에 여자여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굉장히 존칭하는 표현이에요. 격식을 차린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여사님?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굉장히 극존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이 책을 누가 썼다고요? 제자 요한이 썼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라고 말하기 민망하면은 항상 이렇게 돌렸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럼 뭐예요?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요한입니다, 이거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얘 좀 보세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 좀 보세요. 이제부터 얘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분이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지금 누구를 모신다고요? 마리아를 부양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오해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부모님, 예수님의 부모님이랑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쌀쌀맞게 이렇게 얘기를, 쌀쌀맞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오히려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약간 무시하는 듯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제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겨요? 가장 신뢰하는 그 제자한테 어머니를 부양하기를 지금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요한이 제일 오래 삽니다. 물론 요한도 막 고문 당하고 막 살아있는 산채로 무슨 끓는 기름인가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막 고문을 엄청 당했대요.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이제 굉장히 빨리 죽었고 잡혀서 순교하고, 근데 이 요한은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고,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썼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제자한테 이렇게 맡기시면서 아마 이 제자가 그나마 가장 오래 이 세상에 있을 것을 아시고 이런 부탁을 하셨나?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 못했던 어떤 질문이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환에 써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 이제 죽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가족 잘 부탁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밑에 동생이 많아요. 남동생도 4명이나 있어. 그럼 뭐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제자한테 굳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왜 이랬을까요? 물론 실제로 뭐 부탁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누가 내 형제냐 그랬다고 했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라 그러세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한 형제요 자매. 그래서 사실 교회 용어 중에 밖에 분들이 이해 제일 안 되는 게 뭐 차라리 직분을 받으면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직분 없는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 있죠. 그럼 청년들을 부를 때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안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안 어색하거든요. 누구누구 형제, 누구 자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뭐 교회니까 이렇게 학습된 그런 개념이 있어서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밖에 있는 분이 처음 이제 교회로 오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적응이 안 된대요. 아, 왜 형제님? 뭐 언제 봤다고 형제래? 자꾸 자매라 그래. 근데 막 형제 자매인데 왜 지들끼리 사귀어 또 교회 안에서 막 이러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혈육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혈육을 부를 때 형제라 그러고 혈육을 부를 때 자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호칭을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도 이런 맥락인데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처벌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대제사장이자 본인이 제물이기도 해요. 이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근데 그 가족이 어떤 개념이냐? 너의 혈육과 같이 아니 그 혈육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이 된다. 그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가 된 거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달림으로 진짜 너의 어머니나 다를 바가 없어. 어머니 이자가 이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은 교회 안에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그래도 진짜 막 친형제, 친자매처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교회 규모가 클수록. 그러니까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돼버렸죠. 어떤 의미에서. 뭐 형제님, 그런데 전혀 형제로 생각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더 알고 배우면 그 호칭만 그렇게 형제 자매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죠. 너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를 대할 때는 나이 있는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너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자매에게는 너의 누이처럼 대하고 너의 아버지처럼 대하고 너의 형제처럼 대하라. 그런 말씀이 이런 맥락인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도 이제 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이제 이게 우슬초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스폰지 같은 겁니다. 스폰지.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흡수해서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뭐 다른 어떤 성경에는 창끝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에 대줬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 최소한의 어떤 자비?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마취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십자가에서 달리면 그 다큐멘터리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그 미국 다큐멘터리인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어디서 이 십자가형의 실제의 그 고증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이게 숨도 쉬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숨은 껄떡대지, 피는 지금 흘렸지, 과다 출혈이지. 그래서 지금 막 고통스럽고 막 정신이 몽롱한데, 그래서 그나마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약간 마취제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기준으로. 실제로 막 그 우리 오늘날의 마취 정도 효과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숨을 거두신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 두 가지 제목으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빌라도 같은 존재가 현실에서 우리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빌라도 본인도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권리가 나한테 있는지 너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였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자였죠. 이들은 몰랐지만 근데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마음씨 좋은 턱수염 난 마음씨 좋은 웃고 있는 그런 분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근데 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빌라도 눈치를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빌라도 눈치를 본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 세상 권력, 세상 논리, 어떤 종교적 규율 그거를 더 믿는 거죠. 그 눈치를 본다는 건. 근데 예수님만이 온전한 심판자임을 믿고 우리 삶이 다른 어떤 권력이나 다른 어떤 평판이나 그런 논리보다 예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 고통을 견디시고 이 수모를 참으셨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혈연을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다 묶어주려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연약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참아주고 진짜 가족은 그렇잖아요. 진짜 싫어도 내 자식이잖아요. 진짜 싫어도 내 형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싫고 싸워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용서가 되고 참아지고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끈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진정한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이 세상의 심판자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논리를 더욱더 눈치 보고 그것을 신경 썼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심판자임을,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선하고 악함을 온전히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과 같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안 맞을지라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여러 사람의 어떤 다툼이 있고 의도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나 여호와가 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족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